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그리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고 갖고 오시는 가을하늘 많이 좀 누려보셨습니까? 네. 빛깔이 참 예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느 순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도 전혀 바뀌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암담한 날이 계속되고 있어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식사 좀 하셨어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 분에게는 점심 때 맛있게 식사 많이 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먹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신은 매일 식사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채워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배고파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늘 부족함이 있고 아무리 가져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또 초조함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역사, 정치, 철학, 종교 이들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음에 내던져진 죽음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불행한 존재.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던져진 존재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부모가 할 일은 뭐죠?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그를 또 보호해주고 먹이고 입혀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삶 가운데 툭하니 던져진 그런 존재가 따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야 되는 그냥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살아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종교가 그렇게 인간을 평가합니다. 정의 내립니다. 내 던져지고 내버려진 존재.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던져진 인생입니까? 아니면 돌봄을 받고 있는 존재이십니까? 내던져진 존재는 배고픕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늘 헐벗고 굶주림을 메고 가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본래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무한히 누리고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풍성한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상이 타락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사는 은혜 안에 살면 됐었는데 내 것을 붙잡고 내 것을 소유하는 탐욕과 탐심으로 타락하여서 인간은 많이 가진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자리로 내몰려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뭔가를 허덕이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내게 주어진 자리가 내게는 참 복되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얼마나 있고 무엇을 통해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늘상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좀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우리는 참 많이 비어있는 존재가 많나 봐요. 여하튼 우리는 모두 이런 배고픔의 자리에 서 있고 우리는 정말 목말라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배고픔의 자리로부터 이 목마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 벗어나는 거예요. 내 던져진 인생이라면 스스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원래 있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는 다시 배고픔으로부터 배부르고 풍성한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우리의 삶은 모두가 어떤 영역이든 사실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하는 자리도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또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내일 또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그 자리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노동이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지 않는 자리로 우리는 건져 올려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우리는 또 무너짐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여기서 또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온전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이 민낯처럼 드러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 우리 존재의 연약함을 자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비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열심히 땀 흘려 사는 사람일수록 실상은 내가 얼마나 배고픈지 알지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열심히 달려요. 평상시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어있는 존재인지를 안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문제구나, 이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을 막 채우려고 내 안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을 막 갖다가 쌓아둡니다. 그래서 또 발견합니다. 아, 여전히 배고프다. 내 존재가 채워져야 할 빈 곳이 크게 있다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런 상태에 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만 우리는 배고픔의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배고픈 게 잘 안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어떤 낯선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아, 나는 참 배고픈 자구나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그냥 뭔 모르고 살아요. 불평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비어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비어있다는 것을 딱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 나는 참 가련한 존재구나, 나는 참 불쌍한 존재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남의 일들을 보면서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깨닫지 못해요. 참 안쓰럽구나 하지만 그것이 아, 너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리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오늘날 내게 찾아온 절망의 때가 탁 찾아왔을 때, 어둠의 날들이 우리가 탁 부닥쳤을 때 우리 그때서 외치고 통곡합니다. 나는 불쌍하다, 나는 애처롭다. 이런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건져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죠. 다른 이가 통곡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 별로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근데 내 얘기로 다가왔을 때야 우리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다 불쌍하다. 여러분, 이런 낯선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런 세상 안에 그냥 길들여져서 매일매일 남의 얘기 보듯이, 남의 얘기 듣듯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든 저런 세상이든 그냥 이런 거야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한편의 사람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아무리 뭔가 먹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전히 헐벗고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공허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픈 것일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걸어온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거야 하고 그냥 체면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잘못됐으니 여기서 뭔가 고쳐야 돼, 무언가 난 여기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마름을 몸부림으로 바꾸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길들여진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것 먹으면 저것 먹으면 배부를 수 있다, 이거 가지면 잘 살 수 있다, 저것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헛된 신화와도 같은 그런 소리에 이끌려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소리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계속 따라가야 돼요. 불평과 불만,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주걱거리긴 하지만 여전히 그러면서도 그런 배고픔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세상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도 또 우리입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냥 길들여져 가고 살고 있죠. 이런 세상을 방관하고
이런 세상에 동조하고 그런 삶 자체에 익숙해져 체념하는 삶과도 같은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지는 인생은 이런 삶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쩌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세상에 길들여진 채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세상에 길들여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연약해지고 인간이 풍성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을 펴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 대부분 이런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늘 이런 두려움 갖고 있어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냥 이거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두려움, 난 어떻게 설 수 있을까에 두려움, 오늘만 아니죠. 내일 것에 대한 두려움, 1년 뒤에 두려움, 하다못해 인생 끝날 때쯤의 일들을 가지고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대로 못 걷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걱정을 아무리 해도 다가올 내일을 우리는 막아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두려워해서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어도 내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눅들죠. 두려움이 우리에게 확 쳐다오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눈치 보고 살게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먹고 살 수 없다라고 두려움 딱 주면 그가 이끄는 대로 우리를 불복하게 됩니다. 참 비굴하게 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뜻, 내게 주어진 기쁨, 내게 주어진 풍성함을 쫓으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행한 인간, 가련인 인간의 비굴하게 삶의 살이에요. 우리 이제 질문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부터 벗어나서 이 배고픔을 무기 삼는 세상의 권세 앞에 삶 가운데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권세 앞에 저항하고 인간의 밤을 외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잠깐 내내 채웠다가 내일 또 배고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기쁜 것 같은데 돌아보니 너무 비참하고 공허하다는 그런 거 아니라 본질로부터의 구원, 본질적인 기쁨,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구원의 자리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이 질문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가능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질문, 이런 원인, 이런 이유 잘 관찰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외침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마주하고 있는 이 일상이 결국은 구원돼야 될 자리라고 밖에는 고백되지 않아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내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저 신음하고 있는 타자의 자리를 보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한 몸은 다 같이 이렇게 줄을 들고 살아야 되나? 출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비굴하게 만든 이 권세 앞에서 저항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날마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사고가 되었고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이 되었고 패배감을 자꾸 낳게 됐고 상실감을 갖게 되었으며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며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이거와 같아요. 우리의 만족과 기대가 기울어져 있는 이 세상이 뭔가 좀 공평해지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악이 망라해지고 우는 자들이 위로받고 의롭게 사는 이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면 어쩌면 우리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억울함이 좀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억울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대가, 이 만족과 기대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도 배부르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의로움이죠. 악이 무너지고 의로움이 세워지는 자리, 정직하고 올곧게 사는 것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것, 성실하게 땀 흘리는 것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 권세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의로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발견하려 해도 이런 의로움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달려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강화시키냐면 의로움의 자리에서 벗어날수록 네 자리가 더 견고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살고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린 거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의로움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 내던져져 있지 않고 여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했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정의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고백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얘기는 다른 모든 것은 신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억눌러서 저항할 수 없도록 옴짝달싹 못하도록 굴복시키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거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돈 앞에서도 무릎 꿇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무릎 꿇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돈도 우리 신경 수 없어요. 배고픔의 문제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지구도 확 멈출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렇게 믿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험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사는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배부를 수 없고 우리는 가랑을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너는 어쩔 수 없어, 배고파. 너는 내던져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해요. 절망하는 자리에서도 성경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는 그 자리에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답이에요. 억압하는 모든 권력, 신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권력과 힘과 권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은 힘을 잃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세상에 의시되는 모든 힘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순간 다 무장해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모든 굴복함의 자리, 비굴함의 자리,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자리, 고통스러워야 되는 자리,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자리에서부터 인간을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의 오늘 이 자리로부터 옮겨지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요.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한 전능하시니까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나가셨던 그 나라가 어렴풋이 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게 먹이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으켜 세워주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굴복시키고 비굴하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예요.
얼마나 기쁜 나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바라보고 가셨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버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울어진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게 되고요. 건짐이 없는 이 굴레와 같은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보다 풍성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도 옛날 얘기하니까 나이를 보고 그죠? 요즘 과일이 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바나나가 되게 귀했어요. 그죠? 네. 거기다 더 그거보다 끝판으로 귀한 과일, 파인애플. 그러니까 파인애플을 구경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누구네 아빠가 외국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야 야 이게 바나나라는 것이냐? 이렇게 봤거든요. 언젠가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철이 들고 커서 책장을 이렇게 막 정리하다가 일기장 하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건 제 일기가 아니었어요. 네. 어머니가 쓰셨던 그냥 기록해. 매일 일기 쓰시는 건 아닌데 뭘 써놨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뭐라 써있냐면 그거예요. 시장통에 갔는데 어떤 여성 하나가 시장판에서 막 뒹군 거죠. 왜 뒹굴었냐면 저 바나나 좀 사달라고. 저거 먹고 싶다고. 좀 사달라고. 근데 안 사줬죠. 근데 쓰지 말라고. 근데 돌아와서 뭐라고 썼냐면 아이에게 바나나 하나도 못 챙겨준 부모의 아픔을 걷어 써놨더라고요. 속상하죠? 그죠? 커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커서야. 바나나에 눈물이 담겨있더라고요. 부모는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요? 먹여야 되는데 먹을 수 없을 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비굴해지면 배고파서거든요. 가난해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부르다면, 우리가 풍성하다면 비굴해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어떨 때 우리는 여기서도 구원받느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지향하고 바라봤던 그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질 때, 마르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일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봐야 됩니다. 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에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라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나라냐?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으니, 저 소망의 나라에 보고 있으니 나는 지금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느냐? 오늘 나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그 권세 앞에 저항할 수 있느냐? 너 아니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귀하고 풍성을 붙들고 있으니 이것 아니면 너 안 줘 라고 하는 것에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거짓된 모든 권세 앞에서 우리 저항할 수 있어요. 가짜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불복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우니까. 반드시 이 말 하나님의 나라, 주의 심판, 주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주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세상 권세에 저항하고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길들여져 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자꾸 눈을 돌립니다. 그 눈을 돌리면 무엇이 남지 아세요? 저것이 빨리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저 나라가 이 삶에 임해야 되는데, 저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임해야 되는데, 간절해지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귀찮은 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에게
의에 줄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에 줄였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란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것에 목마르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이 교회 밖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것에 대한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는 갈망을 갖고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곳곳의 자리를 볼 때마다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가 폭력의 이야기가 자꾸 들릴까?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 있지 않으니 그렇구나. 왜 가난한 자들이 있을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곳에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풍성이 먹을 텐데 이 가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의로움, 그 의에 대하여 배고프고 목말라는 사람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기진에 있는 자리마다 찾아가셔서 하늘아버지께서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셨죠. 채우셨습니다.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희 배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배는 세상 안에서 늘 배고픕니다. 아무도 채워지지 않아서 남의 것을 갖다가 쓸어다가 채우려고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의 배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먼지처럼 흩어질 것들, 가람을 또 일으키고 더 극심한 배고픔을 야기시키고 뒷구람의 자리에 그냥 묵고 이렇게 만드는 그것들 채우려고 거기에 목말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보고 가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의로우심을 채우려고 목말라 하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로움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목말라고 배고파하면 주님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배를 배부르게 할 거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배고파하고 내가 목말라 하는 것들을 결국 붙잡게 됩니다.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말라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많이 가지고 오늘 많이 누리고 살고 있다 생각했지만 어느 날 마주치는 비어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풍성하신 하나님께 잇대어져 살고 있는 풍요로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메꿔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배고픔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거고 저와 여러분의 가람을 씻기워 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